네, 6월 16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황순희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예레미야 5장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의 전체 주제가 그러지만요, 범죄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회개, 그리고 우리가 범죄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에 대한 자각, 이런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레미야 5장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근데 특별히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봐 주십시오. 우리가 당한 치욕,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을 좀 봐주십시오. 그러면서 먼저 6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자기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런 치욕을 당한 것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죄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자기들이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두 번째, 조상들이 범죄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거짓 선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었는데 그 조상의 범죄와 죄가 우리에게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남유다 같은 경우는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악한 왕 20명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우리가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마치 하나님께서 너무 가혹하시다, 왜 조상의 죄를 이 사람들에게 묻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래 하실 일은 뭐냐 하면 그 세대의 죄를 그 세대에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셔서 백성들의 죄를 그때 묻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신 것입니다. 참으시다가 거의 한 500년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이 백성이 당하는 치욕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가지 영역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십니다. 첫 번째, 재산을 빼앗겨 버립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과 집들이 이방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재산을 다 뺏겨 버렸습니다.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종들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종들이 우리의 기업, 땅, 집 싹 다 뺏겼습니다. 바벨론이 와서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빼앗겼습니다. 기업을, 재산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백성이 고난을 당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백성이 고난을 당합니다. 3절, 11절, 12절, 13절,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되었고 우리 어머니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가장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죠. 11절에 보시면 부녀자들과 처녀들이 욕보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전쟁이 벌어지면 전쟁터에서 가장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여자들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부녀자들과 처녀들이 욕을 봅니다. 12절에 보시면 지도자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청년들이 맷돌을 돌리고 소년들이 무거운 나무찜을 집니다.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고 가장들은 다 어른들은 죽임을 당하고 청년들 아이들이 남으면 그 아이들이 노예가 되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노예가 되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합니다. 함께 즐기고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백성 전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4절, 9절, 10절에 있는데 이게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은을 주고 물을 사야 하고 값을 주고 나무를 가져옵니다. 이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시면 도성에 양식이 없어서 광야로 나가서 양식을 얻으려고 하는데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됩니다. 광야에 나가면 도둑이 있고 강도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성에는 도저히 양식을 얻을 데가 없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굶주려서 살이 검게 되었습니다. 굶주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요, 백성 전체가 고난을 당하고요, 세 번째 굶주림이 찾아오고요, 마지막 네 번째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5절과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목을 눌러서 기진하게 하는데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애굽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수르를 기대하지만 아수르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왕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장군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거짓 선지자들 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에 대한 결과라고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것, 그게 죄의 결과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조금 죄를 짓고 하나님을 조금 떠나고 그래도 아무 일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범죄하거나 죄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남아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